오늘은요, 삶의 계자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연결했죠. 자, 이제 세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인 나에게 명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숨 명자를 썼습니다. 이 명자는 활용이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 명령, 하나님의 지시 이런 의미로 이 명자를 활용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의 제목 부제로 아담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좀 서운하시죠? 왜냐하면 하가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간주 나왔죠.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흙으로 빚어서 그 몸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형상을 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별도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을 데리고 동산으로 한 중앙으로 가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데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타임을 가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1차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역할적인 면에서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먼저 이 뜻을 전하시고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펼쳤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가 그러하구나.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주보의 첫 문단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은 언제나 여러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소리. 얘는 단순한 음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의 의미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지적인 요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게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무수히 들으며 살아갑니다. 자연적인 바람이 불거나 새가 지저귀고 물이 흘러가고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또 인간이 인위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음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부닥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인간들의 여러 가지 아우성 같은 소리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소리냐? 각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그 삶에서 그 마음에 뜻을 품고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는 도모함이 있어요. 그거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소리를 마치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빈 마음에 차곡차곡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듣든지 보든지 경험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꾸 돼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온갖 게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쌓는 작업을 해요.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점점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같은 종류들끼리 이렇게 모아져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지면 중요한 점은 내 마음에 쌓아진 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제일 많이 쌓아진 부분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사랑 먹고 산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을 먹은 대로 삽니다. 오늘 말하는 이 소리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지적인 요소가 내 마음에 각 분야마다 다 들어와요. 좋은 것만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무자비하게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유명한 칸트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바로 이 세 개를 예랑하는데요. 사람은요,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들어와요. 중요한 거는 맨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이 맨 먼저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불운한 것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거기에 대한 지적인 요소가 많이 분량이 커지면 그 사람의 성향은 자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정대되면서 그게 이제 재료가 되고 동력이 돼서요. 어떤 뜻을 품게 됩니다. 그걸 저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뜻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다른 말로는 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게 그 사람의 그 자체예요. 그걸 가지고 그 인생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진행하면서 그게 의지가 돼요. 강한 뜻이 되는 겁니다. 신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듣느냐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내 마음에서 잘 분별해서 쌓는 작업이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내 눈이 밝아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 분야 쪽으로 계속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게 밖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5개입니다. 듣고, 담고, 쌓고, 품고, 그리고 그걸 펼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그 내 마음에 그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자가 되고 의지가 되고 도출하게 하게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가 몇 개냐? 크게 나누었을 때 3가지 유형이다 그랬어요. 3가지 범주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그 닭을 보려고 합니다. 자, 2번째 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첫째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궁극적으로 제대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소리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건 목적이 뭐냐? 인간을 제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2번째, 반대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허황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불신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간시키게 되고 사람들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인생 자체를 자초하게 하는, 불행케 하는 악령들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삶의 계자시 다음 단계에 가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일상적인 건데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면서 내 삶을 펼쳐가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내 필요를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나오는 인간적인 소리, 세속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 3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3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를 축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내 삶을 영원토록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일대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절대적인 엄명이 있어요. 엄중하게. 자, 여기 1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영장으로 최초의 사람이죠. 이전에 그 어떤 존재도 없었어요.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담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해서 특별한 공간 하나를 만드신 게 봐요. 동방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동산이란 그 말의 의미는 보호한다, 울타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위해서 배려한 구별된 장소다. 이런 의미가 이 동산, 낙원입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창설한 동산은 일반 지역과는 전혀 구별된 곳이야. 거기는 어떤 곳이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그 신령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유하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것이기도 하고 사람인 아담의 것이기도 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뭐 재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 모든 거 다 까. 그거 여러분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것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도 하나의 동산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그곳에서 마음껏 교류할 수 있어요. 영교를 이룰 수 있어요. 나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한 곳이지요. 오늘날의 동산의 축소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는 사사로운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사귐을 갖는 귀한 은혜로운 귀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희열, 은혜, 이름하여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산에는 세 부류의 실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세 가지 유형의 실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3번. 하나님께서 인간 시조 아담을 이끄시고 동산에 있는 한 나무를 지목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 종류의 실과를 만드셨어요. 첫째는 사람이 육신을 살피는 데서 필요한 좋은 과일들로 가득히 채우셨어요. 모든 게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 가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나중에 이제 하하가 있습니다만 아담과 하하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교하는데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열매가 생명 가실이에요. 그 신비한 가실이죠. 이 두 종류를 씌우셨어요. 그럼 선악과는 어디 있느냐? 아담을 데리시고 하나님께 동산 가운데로 가셨어요. 중앙에 있는 거. 그리고 한 나무를 지목을 하시면서 아담아,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뭐 어떤 이런 사과나무라 하기도 하고 포도나무라 하기도 하고 뭐 아마 파인애플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무더니 그냥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나무만은 너가 먹지 마라. 왜요?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나무가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지은 자는 나다. 주인도 나다. 이걸 너에게 준 거다. 너와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분명히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한 유형이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머리이신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명하신 거예요. 이 나무만은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질서가 파괴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생겨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의 그 언어를 보니까요. 사이가 뜬다는 뜻이에요.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을 파괴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무렇게나 임의로 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제일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에는 사람에게 부여된 그 막중한 권한이 있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신 게 바로 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동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하복, 축복된 것과 불행한 일들이 선택이 되어지게 되고 그게 쌓여지게 되고 그게 따라서
결말이 주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얘기가 복잡합니다. 자, 2단계 설명할게요. 여기 들려오는 소리를 구분하라 그랬는데 아까 이미 상당 부분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상에는 대개의 경우 제3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3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의 법칙도 있고 2의 법칙도 있고 4의 법칙도 있고 종류별로 그 사물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칙들이 다른데 제3의 법칙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러냐? 악령들의 세계도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해요. 사탄, 마귀, 귀신. 이름하여 사마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물의 모든 이 색조를 이루고 있는 이 색깔의 세계도 역시 삼원색으로 출발하죠. 이게 조합을 이루면서 수많은 색깔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올림픽을 했을 때 수많은 선수들이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지만 마지막 상을 주는 사람은 몇 명 나와요? 3명만 나와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의 법칙들의 한 유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설명하느냐? 존재의 법칙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이치를 설명하기도 하고 정론을 나눌 때도 이 3의 법칙의 많은 부분이 적용이 돼요. 그 예로 첫째는 뭐냐?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절대 유일한 주제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유일한 주제자. 그분의 명령이 있어요. 내리신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담아놓은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는 쉽게 말해 요즘 말하면 가전제품을 사면 그게 설명서가 붙듯이 인생을 최대로 잘 사는 방법, 복되게 사는 방법, 영원하게 사는 그 모든 소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복되게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충만히 역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연결되게 하는 그 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소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결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중대해요. 커요. 그리고 아주 단호합니다. 어정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구분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주해 보시면 그 신명기 나오는 절대 명령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들으라는 말이 쉐마, 명령이라는데 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그걸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나갈 때든지 누워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늘 내 자식에게 강론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기 이마에 이렇게 상자 하나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머리띠로 해가지고 묶어가 다녀요. 그게 테폴린이라고 하는 건데 그 테폴린 안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내용 그 다음에 11장 13절부터 21절 내용이 인쇄돼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항상 머리띠에 이렇게 묶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왼쪽 팔에 이제 가죽띠에도 역시 성경 구절을 기록해가지고 둘둘둘 감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가정, 뭐 호텔, 식당 할 것 없이 이렇게 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깥에 오른쪽 문설주에 그 메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주자. 그거는 이제 올리브 나무로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역시 마치 머리에 써 있는 테플린에 들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거기다 담아 놨어요. 자, 어쨌든 간 뭐냐면 항상 이 하나님 명령을 명심한다는 의미가 바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관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절대 명령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카톡에 신명기 28장 말씀 몇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리기도 했죠. 그게 바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게 구절이 굉장히 길어요. 68절이에요. 68절. 근데 그 앞에 초반에 14구절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와 같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하는 선언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려 54구절 뒤쪽에는요,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면 너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불행해진다. 그 항목이요, 어마어마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게 뭐예요? 악령들의 소리가 있어요. 악령들의 소리.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다 해방하죠. 이간시키게 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미혹되게 만들게 되고 이슬을 해요. 갖가지 허무맹랑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다 악령들의 소리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소리가 있어요. 인간적인 소리들, 세속적인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세속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아니면 자기 제 안에 있는 내재된 자아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또 시류, 동류, 자료를 따라서 나오는 소리들이 매일매 순간 항상 우리들 안에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소리들을 놓고 우리가 잘 구분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도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 얘기가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이제 결론 짓게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냐?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실과는 내 몸을 살피는 일이니까 먹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생업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마음껏 먹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잘 관리하면 내 삶을 복되게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한 대로 내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시간은 내 임의대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하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지런히 살란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건면하게 살면 그 삶이 윤택해지는 건 틀림없죠. 분명합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육신을 갖고 사는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의 기대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 그거는 무책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은 뭐냐? 생명과실이에요. 이 생명과실을 우리가 힘써서 먹지 않으면 절대 내가 영적으로 바람직하게, 반듯하게, 건강하게, 신령하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대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 요점은 이거예요. 생명과를 먹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 수단은 많겠지만 진실로 영원히 남는 귀한 게 있다면 생명과실에 여러분이 보다 더 똑똑하시고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능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선악과가 너무 많아요. 악령에 관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지식들, 인간을 혼돈하게 하는 지식들, 이거 다 선악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한테 다가오는 많은 것들 중에 생업에 관한 거 빼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하나님 보실 때 노하실 만한 것들을 구분해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몸으로 행하나 모든 것에서 지금은 세상에 악한 게 너무 많아요.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 나로 하여금 혼미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영역을 키우지 않으면 이거 절대 밀어내지 못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그냥 무념하가 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밀고 들어와서 내 안에 내재돼 쌓여가는 많은 요소들이 그 분야 쪽으로만 질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른다고 해.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해버려. 저 사람 인성이 변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왜? 그 마음에 쌓여있는 지식 중에 악한 것들, 악력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총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고요하게, 아주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끝나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람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간주에 보세요. 재미있어요. 들을지어다. 일상실과를 먹어라. 아까 말하던 생업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 거기에 우리가 건실한 거,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 긍금하는 거, 예, 잘 절약해서 내 자신을 조신하게 살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건속해 가는 판단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은 사는 데 있어서는 절대 실패자가 없어요. 두 번째, 생명가시를 취하는데 영성을 잘 유지하고 예, 늘 내 마음에 영적인 요소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영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영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영역이 커지게 돼요. 힘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삼어가 있어요. 삼어. 선악과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걸 쌓아둬서 안 돼요.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자꾸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쌓여요. 분량이 커져요. 다 그건 허구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허세 부리고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거 중요한 항목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중구난방이 됐는데요. 예. 주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명하심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인생 운영을 복되게 이루어 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